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믿음의 복된 삶으로 하루를 맞이하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복과 은혜가 되시고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오직 찬양과 경배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지난 1장, 2장과 마찬가지로 슬프다라고 하는 애통함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작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은 슬픔을 부르짖는 비탄의 노래다, 비탄의 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장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서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진노의 원인인 유다를 보며 슬퍼하였죠.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는 조금 더 그 멸망의 참상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그것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현재 유다에 벌어지는 파괴 그리고 기근으로 굶주리는 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한 유다에 어떠한 참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1절을 보시게 되면은 금과 순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다의 영광, 유다의 가치 혹은 그 유다 백성 그 자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가서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온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금과 순금이 빛을 잃고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금 그리고 순금이라고 특정할 만큼 그 순도 높은 금은 그 자체로는 변질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기서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아니라 그 겉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이것은 그들의 내면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요. 그들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즉 그들이 이렇게 원래는 순금과 같이 빛나고 보배로운 주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아름답고 귀한 본질은 잊은 채로 이제 죄로 인하여서 겉이 더럽혀져서 이제는 그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조차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젠 그 금과 같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언제 깨어져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상대적으로는 가치가 턱없이 부족한 질항아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귀한 금으로 만든 항아리, 그리고 질로 된 언제든지 진흙으로 만들 수 있는 항아리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금으로 만든 것이 귀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유다는 너무나도 더럽혀져서 이 질항아리와 비교했을 때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들깨들도 젖을 주어 새끼를 먹인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들깨들, 그렇게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야생 짐승들보다도 못한 상태가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또한 광야의 타조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당시 이 근동 사람들은 타조가 그 타조 자신의 알을 방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찾아보니까 요즘 연구에서는 타조가 이렇게 알을 방치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당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타조와 그 알을 인식을 했고, 그런 타조의 알과 같은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유다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치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은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붉은 옷을 입은 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는데, 이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은 고위 계층들을 말합니다. 즉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반드시 보호해줘야 될 그런 어린아이들부터 스스로 정말 가장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큰 권력자들까지도 그 어느 영역 할 거 없이 그 누구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것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들의 삶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물이 싫다고 한들 나 싫어 이러고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고기는 당연히 죽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살아있을 수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생기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순금이 본래의 가치를 찾아 빛나고 존귀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로부터 사랑과 돌봄과 보호를 풍성히 받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의 관계를 잊지 않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그 이 징계와 진노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합니까? 소돔의 죄악보다 무거운 죄를 유다가 행하였다라고 지적합니다. 소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소돔은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유황불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최후를 맞은 소돔보다도 더 악한 것이 유다라고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계속해서 벌어지는 참상에 대한 것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다, 뼈가 가죽에 붙어서 막대기와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것이 원래는 존귀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어떤 국가적인 지위로도 볼 수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잃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분리돼 버린 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9절과 10절과 같이 계속되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고난, 그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분이나 하나님의 변덕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 그 주님의 백성들을 존귀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을 벌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아프게 하였던 그 유다의 최후인 것이죠. 즉 예레미야가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불행하고 그것은 죽은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그 믿음 생활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자 그렇게 주님에게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길, 평안과 기쁨에 넘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죄악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